오늘은 8.15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72주년 되는 때인데 당시 상황을 반추해 보자면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 한번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야 광복의 때를 겪어보지를 못해서 아마 72세 이상 된 분들이라야 아마 해방의 기쁨을 72세 딱 되면 모르시겠네요. 그때 태어나셨으니까. 적어도 한 77세나 80 넘어가셔야 그때 기쁨을 아마 만끽하신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걸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던 이스라엘의 기쁨을 노래한 시편 126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충분히 이런 느낌이 짐작이 되시죠? 가만히 있어도 그저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꿈꾸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흘러나올 만큼 그렇게 기쁜 상황.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오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느낌을 오늘 우리 민족은 이 말씀이 가장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8.15 해방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실감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해방의 소식이 전해질 때에 우리나라 당시의 풍경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번 잠시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그렇죠. 삿갓 쓰고 두루마기 있고 그리고 손에 태극기를 잡고 그렇게 길거리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옛날 그 선교 잡지의 그 당시 상황을 그려놓은 사파입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죠. 1945년 8월 15일 남산에서 일장기를 내리고 애국 운동가들이 태극기를 개양하고 서울거리는 만세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며 몇 날 몇 달을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리고 망명 중인 독립운동가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속속 서울로 돌아들 왔다. 전국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더 이상 일본 말을 하지 않아도 됐으며 우리 조선은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되었다. 우리 말, 우리 땅, 우리 나라, 우리 국기를 되찾았다. 그렇게 당시의 감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느꼈던 광복의 기쁨 72년이 지나고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현대사의 굴곡을 보면 굉장히 아픕니다. 분단과 전쟁, 독재 치하, 민주화 투쟁으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와 울부짖은 한탄과 갈등이 얼룩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일제강점기의 그 모든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한 채 갈등하고 있는 이 민족. 이 민족의 8.15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8.15 광복절을 지나면서 늘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은 이 8.15 광복을 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 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연히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마치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바벨론의 70년의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켰었던 그 역사처럼 우리나라의 36년의 일제치하를 하나님께서 해방하셨다는 것을 믿음 안에 고백하는 귀한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이 8.15 광복의 교훈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기고자 합니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을 살면서 동시에 어디를 살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속에서 혼란과 갈등을 느끼게 되고 어떤 때는 이원적으로 분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의 권세와 하나님 권세에 대해서 권세가 주는 혼돈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두 가지 양태들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국가와 권력을 거부합니다. 세상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세상 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단이 생겨났죠.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국방의 의무도 거절하고 집총도 거부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단이 생겨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신비주의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땅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너무 이 땅의 권력에 결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보면 철저하게 권력에 아부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거기에 복종했던 우리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찬기도회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청와대에 불려가서 독재 정권을 찬양하던 뼈아픈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런 혼란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적어도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질문 한 가지를 던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본래 그 바리새파와 헤롯당은 같이 존립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헤롯당은 어떤 상품이냐 하면 그 헤롯 왕조와 로마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율법과 전통을 고수하기 때문에 로마를 부정하죠. 사실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함께 같은 선상에 설 수 없었는데 유독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 앞에 딱 하나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 의도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라고 그 의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 고백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다 거짓입니다. 단지 사탕발림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저 이렇게 사탕발림을 하고 실제 의도 속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당시 상황이 로마 식민지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이 질문에는 많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이 질문 속에는 민족주의 관점에서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에 순응해야 되는지 부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함정은 뭐냐 하면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면 뭐가 될까요? 매국노로 몰아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 당연히 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분노한 군중들에게 그 즉시로 돌로 맞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민중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항거하는 저항 선동 세력이 됩니다. 선동가. 그렇게 해서 당장 로마의 법정에 끌려가서 심판받도록 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숨어있죠. 아주 고도의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함정에 들어가고 저렇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도하면서 진모하는 그 음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왔더니 그것을 가지고 여기 누구 그림이 있냐? 가이사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대신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예루살렘에 비롯한 유대 전 지역에는 성전 중심으로 통용되던 유대 화폐 세겔이라는 화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만 쓸까요? 성전에서 제사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성전세를 낼 때도 그 동전을 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는 어떤 동전을 썼을까요? 데나리온을 씁니다. 혹은 드라크마를 쓰죠. 그렇게 그 로마 동전이나 그리스 동전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데나리온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를 한번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황제의 초상이 중간에 딱 있고 그 옆에 빙 둘러서 글씨를 써놨는데 뭐라고 썼냐면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우구스토의 존엄한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 뒷면에 뭐가 있습니까? 한 여인이 앉아있죠. 리비아라는 황후입니다. 황태후입니다.
그 오른손에는 긴 호를 들고 있는데 그 통치의 지팡이고요. 그 왼손에는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어서 리비아를 천상적인 평화의 화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하나님이 그들의 황제의 모습과 그들이 여신으로 봤던 한 여인의 상이 들어있어서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동전이 바로 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쓰는 것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동전 만지기조차 사실은 꺼려했습니다. 로마의 군주의 모습, 초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죠. 반면에 성전 제사에 사용하던 세겔은 이런 모양입니다. 아주 투박한 모양인데 세겔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전혀 어떤 형상도 조각하지 않고 단지 곡식 이상만을 넣으면서 맥주절에 사용되는 보리싹을 그냥 새겨놓고 사용하는 동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본문 말씀 속에 세겔,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동전만 가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그 주머니에 뭐가 넘쳐났다고요? 데나리온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15절에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기를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외식하는 삶.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태도를 외식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주머니에는 현실의 삶 속에 필요한 뭐를 넣고 있다고요? 데나리온을 넣고 있으면서 말은 뭘 주장한다고요? 세계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모습, 마치 자기들의 삶은 거룩한 동전 세겔만을 들고 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자기 삶을 위해서 동전 주머니, 자기 주머니에 데나리온을 가득 넣고 사는 세속적인 삶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태도를 외식하는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이 사실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과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 사이의 간극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상은 돈에 집착해야 하는, 그래야 근근히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적인 명예, 권력, 세상적 가치관에 집착하는 삶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중적인 삶을 사실은 살고 있어서 어쩌면 바리새인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되 그 동전을 가져오시자 물어보십니다.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봤더니 누구의 것이라고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은 그 데나리온을 납세하는 데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썼습니다. 그게 일상생활에 통용되는 거였죠. 그래서 복음서에 수도 없는 하루 품삯을 얘기할 때 뭐가 나옵니까? 한 데나리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임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고 이럴 때 썼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세계는 성전 제사와 관련되어 있었고 일상생활에서는 데나리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 사실은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황제를 인정하고 있고 그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인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실제로는 데나리온을 부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지만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아무리 부정적이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모든 크리스찬 속에는 세겔과 데나리온을 양손에 들고 이것을 어떻게 조화 있게 사용할까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대두되는데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수사학적으로 기교를 부르셔서 마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헤롯 당원들에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는 것으로 가이사를 부정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기교를 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당시 민족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부해야 될 악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 당시에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자리, 유대인들이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똑같은 뉘앙스로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그것을 도와주셨던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 속에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동시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신학자 터툴리아는 얘기할 때에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이미지는 가이사에게 바치고 너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막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공의회 앞에 붙잡혀 갔습니다. 거기에 붙잡혀 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사도들을 공격할 때에 그때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대변합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400명이나 쫓다가 그가 쓰러지니 모두 자연적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또 연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었는데 그 유다가 쓰러지니 망하고 나니 저절로 흩어졌다. 이 도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저절로 흩어질 것이니 간섭하지 말자라는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때 언급되는 갈릴리 유다가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갈릴리 유다는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조세를 거부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반란에 동참했던 2,000명이 당시 갈릴리 북은 그 세포리스의 십자가에 2,000명이 동시에 처형당하는 그런 아픈 과거가 역사적 사실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알고 있는 정황 속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으면 처참한 멸망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너희는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면 그 멸망의 처참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는 현실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너머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늘 언제나 세속적인 관심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은 주님, 선생님이요, 내 형에게 명해서 내게 상속받을 유산을 나눠주라 하십시오. 자기가 상속받을 유산에 관심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빵을 얻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먹을거리를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질병 고치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맞으면서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데 한 번도 거기에 머물러 계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하나 앞에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자 동시에 그걸 뛰어넘는 경우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내게 유산을 상속해 주라고 하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는 그 상속받을 유산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관심을 유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찾아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 땅의 육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영원한 생명을 알도록 주님께서는 오히려 유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단지 민족주의적 관심 속에서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납세를 거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묻는데 예수님은 그 정치적 차원, 육신의 관심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옳다 그러다를 따지기 전에 가이사에게 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참혹한 경로를 당하듯이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너희 멸망의 비참함이 어떠하겠느냐, 그것까지 생각해 봤느냐라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음에 두고 살지만 실제로는 데나리온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한 마음에는 세계를 원하지만 실제로 데나리온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 속에서 양극단으로 얘기할 때 데나리온 없이 세겔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세겔이 아니라 데나리온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는 말씀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양극단이 다 배제되고 오히려 동시적으로 통용되고 시행돼야 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태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실의 삶과 믿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입니다. 세겔과 데나리온 우리 삶 속에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세겔과 데나리온 동시적으로 통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가이사에게 드리는 삶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8.15 광복주일에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한국교회는 밀재치하에서 이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적으로 살아냈습니다. 민족의 아픔 속에 교회가 있었고, 교회의 역할 속에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점점 더 속에는 데나리온을 감추고 온갖 부정과 추악한 것을 감추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늘 세계를 부르짖는, 거룩한 삶을 부르짖는, 위선을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의 가르침은 우리 삶 속에서 국가와 권력, 세속과 믿음의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나 베드로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해석하기를, 먼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7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 바울은 주님의 국가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권세에 복종하고 조세, 관세, 로마의 치하에서 다 바칠 것을 바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바라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봤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국가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원적으로 분리돼서 내 삶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 국가와 권력과 세상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내몰아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한 손에는 세겔, 한 손에는 데나리온을 들고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영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삶 속에, 가이사의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속에 가이사의 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뚜렷한 안목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분리하고 우리가 떠나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일치된 공간 속에서 오히려 역동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된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로마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그 모범으로 제시하셨던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이 로마 백부장의 삶 속에는 믿음 속에는 자기의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제게도 부하들이 있고 제게도 상전이 있어서 이더러 오라 그러면 오고 저더러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백부장의 삶은 자기의 삶과 믿음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행위요 그 속에서 믿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바라보셨던 것처럼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돌리는 믿음 속에는 결코 분리가 아닌 가이사 속에 가이사를 통치하고 그 권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로마를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아래서 오히려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하고 또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공간, 세상은 속된 공간.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는 이곳, 살아야 될 곳은 저곳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이들은 세상 속에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아닌 일치의 삶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에 오늘 8.15 광복절에 우리는 그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현실 속에 늘 함께했던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분리되어서 말은 거룩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지만 실제 삶 속에는 위선과 더러움으로 감추고 있었던 이 삶을 청산하고 이전의 모습대로 이 민족과 나라의 온전한 할 일을 제시하고 또한 할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비로소 깨달을 때 해방의 역사가 또 우리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착각하여서 마치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하라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주의하여 읽건대 결코 분리되지 않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한 가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뚜렷한 태도를 가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일구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일제치하에서는 한국교회가 등불이었고 이 민족의 아픔 속에 함께하며 가장 선두에 서서 인도했었는데 광복 72주년을 맞은 이때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제 현실의 삶과 동떨어져 있고 이 땅의 이 민족의 아픔 속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오직 말뿐인 구호로서의 사랑과 공의를 외치는 잘못된 모습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우리를 해방케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히 다시 이 나라 민족의 그 아픔 속에 아버지 하나 참여하며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